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름과 인생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불려진 대로 또 부른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저희 이름은 들경자 착할선자입니다.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니며 푸드뱅크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름대로다. 이름대로인데 때로는 벅찰 때가 있습니다. 온 들녘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심리학자이며 행동 발달의 대가인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무의식의 연속이고 그 무의식이 어떤 의식화될 때 그걸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의식화돼서 나오는 결과가 행동이다. 이제 행동 발달 분석을 하면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칼 융이 말하는 것은 인생의 곧 어떤 삶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그 행동은 의식화된 어떤 무의식이 작동해서 나온 것이다. 어렵나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학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이해할 것 같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은 마음의 결과다.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 부르거나 말하거나 주절거린다면 어느 순간 의식화되어서 그것이 그런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 지존파는 양파, 대파, 쪽파와 조금 다르게 얘네들은 폭력 조직이에요. 웃어야 될 시간에 안 웃는 것도 그 문제 있는 거죠. 지존파는 양파, 쪽파, 대파와는 조금 다르게 얘네들은 폭력파예요. 폭력배예요. 이 지존파가 서로 모여서 인육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죠. 인육,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밥 먹을 때마다 외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때 당시 강남을 주름잡던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렌지족이 왜 오렌지족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머리에 오렌지 색깔 그 컬러풀하게 물을 들이고 다녀서 오렌지족이다. 그런 말도 있고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유명한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부모 잘 둔 덕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오렌지족이라 한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존파가 이 오렌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래, 우리는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그때 당시 100만 원 벌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오렌지족들 저것들은 하루에 술값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쓴다. 저것들은 사회악이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구호가 뭐예요? 할 수 있다. 오렌지족들을 싹 쓰는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밥 먹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릇된 신념입니다. 따라하면 안 되는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그 구호가 그 주절거림이 그 외침이 뭐가 돼요? 행동의 결속력을 가지고 오고 단체의 결속력을 가지고 오고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파워풀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의식적으로 계속 부르거나 말하거나 주절거리면 그것이 어느 순간 의식화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어렵거든요. 말이 끈끈해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곧 행동과 직결되는 걸 알 수 있고, 말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곧 행동이에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다 보면 처음에는 소울 없이 외치는 거지만 외치고 또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화되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유행한 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주경선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3번 외치고 출근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돈을 큰 그림을 붙여놓고 돈 너는 내 거야! 돈 너는 내 거야!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제가 이제 8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단체들이 많았어요. 가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뭐 아작 하면서 주경선 멋쟁이 주경선이 착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것을 훈련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서울 같으면 지하철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인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받고 외치고 한 사람들이 말주변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왕 말할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자. 이왕 부를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김춘수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며 그러면 나도 그에게로가 꽃이 되어 줄 텐데.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했고 이번 주에 왜 불러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꽃이 되기도 하시고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인생에게 꽃으로, 의미로 작용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꽃피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성경을 재밌게 읽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노예에서 노예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미건조한 것 같지만 귀에 쏙 들리네요.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하고 잘 안 맞으면 딱딱하게 들려요. 그런 거. 그런데 귀에 쏙 들린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데요. 헤테로스, 영어로는 오더예요. 오더. 유사한, 기타 등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타 등등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계명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는 하늘에도 두지 말고 아래로는 땅에도 두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도 두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위에도 두지 않고 아래도 두지 않고 땅 아래도 두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는가 하여 불러보죠.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사자모님, 마호메트님 이렇게 불러대요. 그건 다 장난이에요. 사탄마귀의 장난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름을, 유사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찬송 중에도 이런 게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와 빈부의 차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냐 가방끈이 짧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베데스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제 낮에 물길로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맞아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보이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누구든지는 바로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표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사형을 집행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람이 이러죠.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요 사형, 세상법으로 말하면 사형 집행을 당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누구든지는 바로 세상 죄를,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 없는 이름을 부르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읍시다. 영적 구원, 육체적 구원, 관계, 경제, 환경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받은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 치료된 것도 12년 혈육병을 앓은 여인이 치료된 것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료된 것도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체적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가난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생활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경제적 구원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됩니다.
막힌 담이 흘듯이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좋아지고 또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관계가 되는 것, 이런 관계의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많이 담지 않은 채로 부르기도 하고 소울 없이 부르기도 하죠.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부르던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생길 때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서 그것이 의식적으로 부르는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울 없이 예수님, 예수님 부르다가 어떤 마음의 심적인 변화라든지 생활의 변화가 생길 때 그 의식화된다 그러죠. 의식화되어서 정말 마음을 담고 소울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의식화가 되고 그것이 정말 내 입에서 툭 나올 때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예수님 행복하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여러분 좋아서 죽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는 말 아세요? 이제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부르던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구주만 생각해도 막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을 하는 거죠.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부를 때 구원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 오는 횟수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법적으로 교회 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도 당당한. 왜? 나 가고 싶은데 누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네.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나 가고 싶다니까 누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정부에서. 여러분 혹시 교회 못 오는 것이 합법적이다 보니까 마음 편해졌습니까? 얘기해야 돼요. 자세히 보면 교회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집합을 금지하라는 거죠. 본인 시간 될 때 혼자라도 오셔서 목사와 상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목사에게 말씀 듣고 가셔야죠. 다른 데서 크게 예수님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목 놓아 부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죠. 왜 꼭 주일날에만 교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떳떳해졌습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받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죽을 고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빌립보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잡하십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망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부르면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불러야 될 사람의 이름, 정작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과 아버지와 육체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과 관계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어두운 모든 그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둠의 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닫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능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